사상 중이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열애장 사상은 여러분들 63 쪽에 보게 되면 많은 경전에서 이 열애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열애장경이라는 경도 있고, 그죠? 대반열반경이라는 경도 있고, 승망경, 부중불감경, 능가경, 뿐만이 아니라 이제 논소도 다양한 논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승기신론. 아직까지 이제 독립선언에서는 대승기신론을 한 번도 강을 하지 않았는데 좀 어렵죠. 아무래도 불교에 대한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의 마음 구조나 또 우리의 어떤 인식의 이러한 과정들을 전부 설명하고 있는 제 논서가 바로 대승기신론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면 열애장이라는 말이 뭐냐? 열애장. 자, 따라합니다. 타타가타, 가르바. 이것을 이제 인도 범어로는 타타가타, 가르바라고 하는 이 용어에서 열애장이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가르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장, 이것은 이제 모태 또는 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르바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그죠? 잉태해서 아이를 품고 있는 것처럼 열애라고 하는 그 씨앗을 우리 스스로가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열애장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애장이란 모든 중생은 그 안에 열애적 부처의 인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애가 될 수 있는 인, 열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불성과 열애장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불성 사상이나 열애장 사상. 그래서 이거는 어떤 종교에도 설하지 않는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신을 유일신 신앙의 종교들은 오직 신은 하나여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 열애장 사상이나 불성 사상으로 인해서 모든 중생은 다 뭐다? 열애의 성품, 열애의 인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모든 이 세상의 만물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망경 같은 데서는 보면 63조가 제일 하단에 보면 법신이 번뇌에 얽혀 있을 때 그것을 열애장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열애장이라는 것이 뭐에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번뇌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열애장이 있는 줄 모르는 것이 마치 뭐 때문에 번뇌가 열애장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열애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열애장 사상이 이제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열애장 사상이란 일체중생 시료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체중생 시료불성.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는 뭐가 있다? 불성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생명에게는 뭐가 있다? 그죠? 불성이 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은 열애장이다. 그래서 중생은 열애를 감추고 있다. 이게 열애장 사상이에요. 열애장 사상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열애의 씨앗을, 우리 열애의 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이 열애장 사상은 자성청정심의 사상을 이제 이어받고 있죠. 그래서 이 자성청정심이란 우리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이게 중요한 또 개념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뭐 선하다, 악하다, 선악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은 본래 뭐하다? 청정한 마음이에요. 때묻지 않고 순수한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들 아직까지 때가 묻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순진무구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자라면서 3살, 4살, 5살, 6살 이제 인지하고 막 이제 뭘 보고 판단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사람이 영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고 그죠? 이러면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연약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원래 순진무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객관 현상을 접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생각들이 이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제 자기 판단의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애의 종성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부처의 인, 그죠? 성불의 인이 바로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애의 태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그죠? 태아가 나중에 성숙하게 되면 이제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점점 뭐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열애의 태, 또 열애의 계라는 말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이제 나중에 열애장 연기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승기신론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열애장 연기설을 진여 연기설이다. 좀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유식에서는 아레아 연기설이라는 연기설이 있었어요. 그죠? 이 열애장에서는 진여 연기설. 또 이제 하엄경 같은 데서는 법계 연기설. 연기의 개념이 계속 이제 아주 다양한 이론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불교에서의 연기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특히 이 열애장설은 열애장의 사성이 본래 정정함에도 그죠? 어떻게 번뇌에 물들어 있는지 또 예를 들면 중생이 왜 중생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연유를 열애장설에서는 이것을 이제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번뇌가 열애장이 왜 번뇌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또 왜 중생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죠? 하는 것에 대한 설명. 그러나 이제 이것을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이 신론에서는 바로 이 열애장이 바로 어떻게 해서 중생으로서 또 그 무명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무명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무명이라는 것은 캄캄한 상태를 말해요. 그죠? 이 캄캄한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러면서 이제 대상을 보는 주관이 생겨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봤을 때 뭐 좋다, 싫다, 예를 들면 갖고 싶다, 갖기 싫다 이런 뭐예요? 자기 주관적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전식이라고 합니다. 전식. 그 다음에 한 생각이 그 대상을 쫓아서 움직여. 예를 들면 좋아하면 좋아하는 생각을 이렇게 그죠? 따라가는 거죠. 싫어하면 싫어하는 생각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이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보는 주관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객관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이제 현식이라고 해요. 이 이제 객관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주관을 자아하고 객관을 소라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생긴다?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 거고 네 거고 옳고 그르고 하는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라식. 이 말라식이 뭐예요? 우리가 번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의 지식은 뭐냐면 사량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어떤 대상을 보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것이 이제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내 거다, 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이 지식, 다시 말해서 말라식이라는 의식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괴롭고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괴롭고 즐거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래, 다 부질없는 것이다, 허망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냥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남는 게 허망하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좋고 나쁜 것도, 아이고 내가 미워해본들 뭐하고 좋아해본들 뭐하겠냐,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런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생각에 대해서 그죠,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개념화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뭘 일으켜요? 여러 가지 업을 일으키고, 그 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런 개념들이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이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보려면 공부를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열애장, 불성이 우리에게 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다양한 경전과 논서에서 설해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제 대승 사상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이제 열애장 사상이나 또 불성 사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성불의 어떤 그 근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뭘로 설에서는 뭐냐면 중생이 바로 부처다, 이런 말이에요. 중생이 부처다라는 말은 중생이 뭐다, 완전한 뭐 부처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근원이 뭐냐? 바로 부처님께서 중생에게는 뭐가 있다? 열애장이라는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이 부처다,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선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한 개념들이 이러한 열애장 사상이나 불성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설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 중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유식과 열애장이다라는 거. 그래서 유식은 우리 마음의 심리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고, 열애장은 우리의 성불의 그 근거가 되는 가르침이 바로 열애장 사상이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정토하고 이제 밀교, 이제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특히 정토 사상은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토라는 말, 이 정자는 깨끗할 정자, 흑토자, 이런 다시 말해서 청정한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한 세계를 우리는 뭐다? 정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토를 부처님이 머무는 세계를 정토세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무슨 세계? 사바세계. 무슨 세계예요? 사바세계를 예토라 얘기를 해요. 예자는 더러울 예자예요. 우리가 중생이 사는 세계는 오염된 세계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사는 세계가 오염된 세계인데 우리는 자꾸 중생이 뭐예요? 더 오염되게 만들죠. 더 오염되게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지구의 위기, 이런 상황들이 결국 우리가 사는 세계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데, 그 오염된 세계를 우리는 더 오염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사바세계를 예토라는 말로써 이제 부처님이 머무는 세계를 정토다, 이렇게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처님이 머무는 세계, 정토세계는 근심과 고통이 없어요. 아무런 괴로움이 없어요. 이 세계는 오직 뭐예요? 즐거운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우리는 뭐란다?
극락이라 얘기합니다. 뭘 한다고요? 극락.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말은 오직 즐거움만이 있는 세계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우리가 정말 꿈꾸는 세계죠. 유토피아죠. 고통과 괴로움도 없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뭐 먹어서 병이 되고 안 먹어도 병이 되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사막도라는 세계는 지옥악의 축생인데 여기는 고통, 이제 이 고통만이 있는데 이 정토의 의미는 또 다른 용어로는 안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안락이라는 말. 편안하고 즐겁다 이런 말이에요. 편안하고 즐거워. 이게 이제 극락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오직 즐거움만이 있는 세계. 또 이제 극락을 정토를 다른 말로는 안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양. 그래서 이제 저 부속사에 가면 그 다리가 있는데 안양교회예요. 그러니까 극락으로 가는 다리라는 뜻이죠. 우리 통도사에도 안양함이라는 남자가 있죠, 그죠? 이 안양이라는 말이 바로 정토라는 뜻이에요. 편안함만이 있는 거예요. 오직 기쁘고 편안함만이 있는 곳. 자, 그래서 이제 이 극락이라는 말을 70페이지 보면 산스크리트어로는 뭐 수카바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수카바. 그래서 우리 이제 그죠? 카페 이름이 수카바예요. 수카바.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행복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 수카바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뭐요?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극락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안락이라고도 하고 안양이라고도 번역을 하게 되는데 당나라 때 이제 현장 스님이 이 수카바티를 극락이라고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극락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인 용어가 된 거죠. 자, 이러한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보면 이제 정토는 뭐예요?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아셨죠? 정토하면 부처님의 세계인데 따라합니다. 아미타불의 서방정토. 자, 서쪽에 있는 세계인데 이 서쪽에 있는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이 아미타 부처님은 이 극락세계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이제 이런 이제 설명이 아미타경이라는 경에 우리 이제 신행집에도 있죠, 그죠? 아미타경이라는 경에 극락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고, 극락의 의미가 뭐고 이런 이제 설명들이 그 경전에서 설해지고 있어요. 이 아미타 부처님은 전생에 법장 비구라는 비구로서 수행을 하면서 이제 48가지 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48가지 원이라고 얘기해요. 이 원이 이룩되어져서 세워진 세계가 극락세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급 전에 세워졌다. 이렇게 지금 경전에서 설해지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한 지가 어떻게 얼마 됐다? 10급입니다. 1급이 12억 9,700만 년이 1급이에요. 그럼 10급이면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서쪽으로부터 10만 국토를 지난 곳에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다. 전부 아미타경에서 설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장비구가 48가지 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이 18번째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이 다 성취된 거예요. 이 원이 성취가 돼서 이루어진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중요한 것은 극락을 믿어야지. 뭐 예를 들면 극락이 뭐 죽어서 가는 세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 정토 사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당시 신라인들에게 불교가 일반인 사람들에게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먼 얘기라.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이 마을 다니면서 나무 아미탑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토신앙을 제일 이렇게 폈던 분이 원효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무슨 뭐 글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원효스님이 이제 표지박을 두드리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면 여러분들이 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생 세계 속에서 보살행을 했던 분이 바로 원효스님인데, 그 중에 이제 18번째 원이 따라한다. 연불왕생원이에요. 따라한다. 연불왕생원.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면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10번만 불러도 이제 실제 그 원의 설명에서 이제 우리가 특히 임종시에 이렇게 나와요. 임종시. 여러분들 죽기 직전에 연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연불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우리가 책을 보는 것도 힘들고 절하는 것도 힘들고, 그죠? 참선하는 것은 더더욱더 힘들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연불인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연불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지극해질수록 이제 자기의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죽음이라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라대왕이 오지 않아요. 염라대왕한테 좀 기다려달라고 소리할 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바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일로왕 보살을 보내서 그 망자의 혼을 극락으로 바로 모셔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스님들도 보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직 연불 수행만 하시는 거죠. 참선이나 이런 건 젊었을 때 하는 거지, 나이 들어서 힘들어서 못하고. 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책은 뭐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이 안경이 다초점인데, 이게 이제 안 보여갖고, 이게 안경을 이렇게 올리면 또 보여요. 그래갖고 이제 다초점 렌즈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지금은 휴대폰, 이것도 안 보여.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점점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노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저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연불을 하게 되면 그 연불 공덕으로 바로 즉득 왕생이라는 바로 왕생 극락의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불 왕생원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 법상비구가 내가 원을 이룬 마흔자들까지 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내가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원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원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무아미타불만 이름으로 불러도 바로 그 자리에서 왕생문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도솔천이라고 하는 세계 정토 세계에는 미륵보살이 옵니다. 그래서 저 전라도에 도솔암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그게는 이제 미륵보살, 미륵신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전라도 쪽에 미륵신앙이 많이 성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솔천 정토 미륵보살, 그죠? 우리가 이제 미륵 부처님의 세계를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륵 하생 성불경이라고 보게 되면 미륵 보살이 도솔천으로부터 내려와 이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이 되는데, 우리가 선행을 하면 이 미륵 보살을 만날 수 있다. 언제? 지금으로부터 56억 만년 전에,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하생이라는 것은 이제 미륵보살이 이제 이 중생이 사는 세계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륵하생, 미륵상생경 뭐 이런 경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륵신앙도 참 많은 분들이 미륵신앙을 하죠, 그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백제 시대 때 이 미륵 신앙이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익산에 가면 미륵사지, 그 석탑도 있고, 그죠? 그쪽에 이제 미륵 신앙이 좀 많이 성행해요.
그래서 이제 익산이 보면 이제 원불교가 일어난 곳이 바로 익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익산에 가면 이제 원불교가 굉장히 성행합니다. 익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튼 이 미륵신앙의 개념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저 동쪽에 세계가 있는데 동쪽에 계신 바로 부처님이 아촉불입니다. 이 아촉불의 세계가 묘희세계라는 세계예요. 아시겠죠? 이 묘희세계도 일체 더러움과 고통이 없어. 오직 청정함이 있는 세계를 이 아촉불의 세계.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 약사열의 부처님의 정유리 정토 세계, 정유리 세계. 바랍니다. 정유리 세계. 우리가 이제 약사열의 본원경 약사제일 때마다 우리가 독송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 본원경에 보게 되면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이 세웠던 12가지 원. 약사열의 부처님은 몇 가지 원을 세워요? 12가지 원을 세우고 아미타 부처님은 몇 가지 원? 48가지 48원을 세우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약사열의 본원경에 보면 이러한 약사열의 부처님에 대한 얘기가 쓰여지죠. 이렇게 이제 각 세계마다 각각의 부처님이 자신의 원을 세워서 이룩한 세계의 모습들이 서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72페이지 보면 정토 사상에서 가장 중심이 바로 뭐냐? 다음이다. 극락, 아미타불, 본원. 요 세 가지 개념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토 신앙은 제일 어려운 것이 유식, 유식, 그 다음에 화엄, 법화 이런 개념들이 어렵지. 이 정토는 그래서 정토 신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크게 어려운 뭐 사상이나 이론이 없습니다. 자, 한마디로 뭐냐?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천태종 같은 경우도 보면 천태종 있죠, 그죠? 천태종은 뭐냐? 관세음보살만 해요. 오로지 그 사람들은 관세음보살. 근데 이제 제일 복잡하고 아주 그냥 한 곳이 어디예요? 조계종이에요. 왜? 조계종은 다 하거든. 관세음보살도 하고 지장보살도 하고 때에 따라서 이제 그때 그 제일에 맞춰갖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지장 기도할 때도 있고 환영 기도할 때도 있고 신중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절에서 뭐예요? 명상도 하고 경전도 하고 이게 뭐 그냥 뭐 종합 세트.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면 뭐예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종파 중에 정토종이 있어요. 정토종은 그렇게 교세가 안 큽니다. 이 정토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혼란할 때 이 신앙이 성행을 합니다. 정토신앙, 미륵신앙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 대순진리에 있는데 신흥 종교 있죠? 그게 보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미륵이에요. 그러니까 대순진리에서 왜 미륵을 갖다 쓰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신흥 종교 집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이렇게 바르지 못한 신흥 종교 집단 보면 미륵이 항상 언급이 돼요. 자,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통해서 왕생극락하는 것이 바로 정토신앙이에요. 이 왕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생이라는 말은 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간다. 그 세계로 간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 그 귀의함으로 인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해서 극락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실 정토 사상에서는 내가 지금 나무아미타불을 쭉 연구를 해. 그러면 뭐야? 내 삶이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그 본원에서 그런 설명들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본원이다, 본원. 그죠? 아미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근본원이에요.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은 항상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늘 발언을 합니다. 지장보살과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이제 이 영불왕생 사상을 잠깐 보게 되면 이 무량수경이라는 경에서 이 개념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불불상념이다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불불상념. 부처님과 부처님이 서로 염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처가 염불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부처가 누구예요? 내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면 내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개념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무 아미타불을 통해서 어떤 삼매에 들어가냐면 미타삼매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미타삼매. 그가 이제 화엄경에서는 해인삼매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타삼매라는 수행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 내가 나무 아미타불을 영으로 부르게 되면 이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그냥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는 이러한 개념들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토사상에서는 바로 영불이에요, 영불. 오직 나무아미타불만이 이 정토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 나무아미타불만 일념으로 염하라는 겁니다. 특히 이 구해일체 사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극락세계 가보셨어요? 그죠? 극락세계라는 세계가 이제 이 정토계 경전에서 이제 극락세계가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 극락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게 대한 이제 설명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신행집 가지고 계시죠? 자, 우리 이제 아미타경만은 하더라도 이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그냥 그죠? 자, 293쪽 한글로 된 걸 한번 볼게요. 이 아미타경은 기원정사에서 서해지는 내용이죠. 그죠? 294페이지 보시면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합니다. 여기로부터 서쪽으로 10만원 국토를 지나며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한다? 극락이라 한다.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어 지금도 항상 슬퍼하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어째서 극락이라 하느냐? 괴로움이 없이 오직 뭐만 있기 때문에 즐거움만 있으므로 극락이라 한다. 아시겠죠? 극락세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의 세계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세계입니다. 오직 즐거움만이 있는 세계. 그래서 이제 신라인들이 꿈꿨던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 사라버리라고 하는 곳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 정토세계를 구현한 겁니다. 자, 이 세계에 대해서 이제 막 그냥 설명이 밑에 나옵니다. 그죠? 막 그냥 칠보로 장식되어 있고, 칠보로 된 연못이 있고, 온갖 것들이 전부 그냥 다 화려한 것으로 장엄되어 있고. 그래서 이 극락세계는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다. 295쪽에 설명이 되죠. 그죠? 공덕장엄. 이 공덕장엄이 바로 뭐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이 쭉 설해져요. 이 세계는 이제 어떠한 고통도 괴로움이 없는 세계. 그러면서 이제 자, 30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결국 사람이 임종할 때, 그렇죠? 임종시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그 임종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그 왕자의 영혼을 극락으로 바로 모시고 온다. 이 내용이 다 이렇게 이 경전에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항상 소원을 세우기를 발언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각각의 세계에 많은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이러한 부처님들도 이 세계를 찬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아미타경에 보면 이러한 이제 내용들과 더불어서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는 9품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몇 품으로 이루어졌다고요? 9단계로 이루어졌어요. 9품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중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상해도 상중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품 상생, 극락세계에서도 가장 최고의 세계가 상품 상생이에요. 상품 상생.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품 중생, 중품 중생, 중품 상생. 이 중품에도 상중하, 하품에도 상중하 이렇게 해서 9단계예요. 간혹 어떤 사람이 금생에 그냥 평생을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했는데 그래도 말년에 불법에 기회해서 이 사람이 그냥 죽을 때까지 나무아미타불을 염하고 불러. 그러면 이 사람이 극락세계에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어디에 태어나느냐? 하품 하생에 태어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제 모습을,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보게 되면 요런 이제 수인을 하죠. 요런 수인을 합니다. 요런 식으로.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손가락이 상품 상, 상품 중, 하품 하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아미타 부처님은 이제 중품 중생의 수인을 많이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인을 보게 되면 이 아미타 부처님의 그 모습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극락세계에 있는 이 구품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에 모여서 설법을 들어. 이게 구해일처사상이에요. 전부 하나로 다 모여갖고 이 극락세계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을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는 뭐예요? 인간은 먹고 또 먹으면 배출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간은 밥을 먹을 때 뭉쳐서 먹어요. 그래서 인간은 단식이라고 그러고 귀신은 촉식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죠? 음식에 대이면 배가 불러요. 근데 극락세계는 뭐냐면, 극락세계는 부처님은 견식이에요. 부처님은 견식. 그냥 보기만 봐도 그죠? 배고픔을 잊어버려요. 극락세계는 생각사자를 써서 사식이라고 해요. 이건 뭐예요? 내가 뭐가 먹고 싶다 생각만 해도 이미 음식이 나타나요. 설거지하는 거 보면 치울 것도 없어요. 음식 쓰레기도 없어요. 극락세계. 다 안 믿는 표정으로 실제 그렇다니까. 극락세계는 사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극락세계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끼리 뭘 해야 될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극락세계만큼 좋은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웃 종교 같은 경우는 천당이라지만 천당이 어떤 곳인지 몰라. 그렇잖아요. 천당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천당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는 극락세계 하면 이 극락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극락세계를 가고 극락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뭘 입고 뭘 먹고 그냥 뭐에 거주하고 다 설명이 돼요. 자, 이러한 이제 정토신앙에서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자, 74쪽에 보시게 되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 잘 이제
좀 배워두셔야 됩니다. 아미타파, 아미타파, 그죠? 아미타유스, 이제 이런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아미타파, 이제 막 어디서 많이 들었죠? 중국 영화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소림사 선생님이 아미타파, 지금도 이제 대만이나 이런 데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미타파.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쪽이 정토신앙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미타파, 그죠? 항상 뭐 소림사 영화 같은 데 보더라도 그래서 아미타파라는 말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무량광불, 무량수불. 예, 아미타 부처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다 이렇게 불려진다고 기억하세요. 무량수불은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이다. 영원한 생명, 무한, 그죠? 이제 무량광불은 영원한, 그죠? 무한광명, 영원한 빛의 부처님. 또 밑에 보면 무한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 무량수불, 무량광불 이렇게 지금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미타 부처님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의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정토신앙은 이러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기와 그 아미타 부처님이 세운 본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 관점이죠. 유식이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열애장이나 그 앞전에 배웠던 법화나 반야나 이거는 좀 신앙적 개념이 아니라 사상적 개념이라면 이 정토는 뭐다?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정토신앙이라고 하는데, 정토신앙이란 밑에 보시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자력과 타력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력과 타력.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을 자력신앙, 타력신앙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합니다. 자력신앙, 타력신앙.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력은 말 그대로 뭐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자력신앙이에요. 타력신앙. 타력은 뭐예요? 내가 뭐예요? 내가 가진 힘이 부족하니까 어떠한 절대적 힘을 가진 자에게 의존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정토신앙은 자력적 요소와 타력적 요소를 사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신앙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타력적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타력신앙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관음신앙, 그냥 관세음보살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관세음보살이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준다. 이건 타력신앙적 관점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지장보살을 일념으로 염하면 지장보살이 지옥의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고 내 선망 부모를 구해준다라는 생각. 이게 타력적 신앙이에요. 근데 실제 불교는 타력적이지만은 그 깊이를 알고 보면 뭐다? 자력신앙이라는 거예요. 타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의 종교는 100% 타력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신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신의 구원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 다른 일반 종교들은 타력 신앙의 색깔이 강하죠. 자, 근데 이 말을 불교 신앙을 보게 되면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앙을 제대로 파악했을 때 이제 제가 설명드립니다. 처음에는 다 타력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뀌어야 된다? 자력신앙. 쉽게 해서 이거예요. 내가 관음 기도를 하면 관세음보살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준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관음이 돼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 이 개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력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은, 근데 예를 들면 자력이 좋다, 타력이 좋다, 좋다 나쁘다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한평생 내가 나쁘게 악업을 짓고 살고 그냥 늘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죽음 후에는 좀 더 좋은 세상을 내가 생각한다면 결국 아미타 부처님에 의존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타력적 요소죠. 내가 다음 생에는 뭐예요? 좀 더 좋은 세상에 가고 싶은 건 타력적인 거.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실 정토의 개념이 현실 정토의 사상적 개념으로 본다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뭐다? 정토 세계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신라인들이 경주 서라보를 불국 세계로 만들었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타력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그 신앙을 불교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자력적 요소가 더 강하다. 자, 서양 학자인 오덴베르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합니다. 서가모니 당시의 불교는 이 불교는 무슨 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기 불교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의 불교는 뭐라 하냐면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위대한 철학이었다. 그러나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불교가 종교로 승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불공이나 뭐 제를 지내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요? 부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요것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오덴베르크가 아주 정확하게 본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불교는 왜냐하면 부처님이 종교라고 했을 때는 뭐 절대적인 믿음, 그죠? 신앙 체계가 강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초기 불교는 뭐예요? 부처님이 어떤 이미지로 그려져요? 그냥 인류의 스승이고, 그죠? 중생의 병을 치유하는 의사고, 중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고, 이런 이미지로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우리들을 이끄는 그런 어떤 선지식의 개념으로 좀 불교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뭐가 생겨요? 반야에서 보살이 등장을 하고 보살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또 중생이 그 보살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통에서 구해주고 이런 어떤 뭐가 만들어져요? 신앙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대승불교에 와서는 우리가 앞전에 제가 한번 그런 설명드렸죠. 초기 불교는 인간 붓다의 모습에서 대승불교에 와서는 뭐요? 절대화된 붓다의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이걸 누가 바꾼 거예요? 우리가 바꾼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대승불교에 와서는 뭔가 뭐가 필요죠 했다는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했던 시기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는 그냥 부처님만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붓다, 절대 자화된 모습의 붓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대승불교 시대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냥 내가 연구를 하고 하면 뭔가 내가 내 삶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능히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신앙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 시대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여기에 보면 그 초기 불교를 하는 스님들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분들은 초기 불교가 좋아서 초기 불교에만 중심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경을 보고 같이 합송하고 부처님 경문을 같이 합송하고 또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 스님 죄 안 지내요. 49제는 어떻게 해요? 백중은 우리 해야 되잖아요. 다른 절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보면 이분들도 어떻게 돼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데 누가 원해요? 신도들이 원해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 불교가 뭘로 승화됐다? 종교로 승화됐다. 불교라는 가르침은 분명 자력을 중시하는 종교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력 종교랍니다. 무슨 종교?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뭐 부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본래 부처인데 뭐 부처님을 의지할 게 뭐가 있어? 근데 내가 이제 부처님은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스승으로서의 우리가 예경을 하고 귀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력적 가르침인데, 그런데 하지만 뭐다? 자력과 타력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뭐가? 아까 우리가 자력이지만은 뭐다? 타력적 요소도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력과 타력. 여기에서 타력이라는 기독교의 타력과는 엄밀히 다르다. 기독교에서의 타력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자를 인정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자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이 있냐 없냐. 이 절대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신이 있다 없다?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절대자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절대자의 뭐예요? 완전히 귀하는 거예요. 완전히 귀는 뭐예요?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해서 그의 은총으로부터, 신의 은총으로부터 뭐다? 구원을 얻게 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이게 딱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절대자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것을 예를 들면 부정하거나 믿지 않거나 하면 그건 뭐예요? 사탄인 거죠. 우리가 불교를 치면 마분인 거예요. 마분이. 내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법을 안 믿으면 그거는 마분이지,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바로 타력 신앙인데, 이에 반해서 불교는 자력 중심으로서 자성 성불의 의미가 바로 이 자력 중심의 개념입니다. 자성 성불. 내 안에 뭐가 있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따르다 자성 성불.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뭐요? 구원을 받거나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면 이미 바로 내가 부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자력만으로 모든 일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불보살의 가피는 과연 없는 것일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의문에 봉착할 때 뭐가 필요하냐? 대승불교는 이 둘의 조화를 내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인정하고 타력도 인정하고 자력도 인정하고 이 둘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오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불교를 다 공부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의타성과 자력성의 조화를 통해서 궁극적 목표가 실현된다고 봅니다. 자, 이 이제 정토 경전이 이제 중요한 세 가지 경전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무량수경, 아미타경,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 이 세 경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정토 삼부경이라서
정토 삼부경이 아닌 것을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량수경, 아미타경, 광무량수경이라는 이제 세 개의 중요한 경전인데, 무량수경은 이제 바로 이 양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권으로, 상하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경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냐면 극락세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죠? 또 그리고 이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비구로 있을 때 48가지 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무량수경에는 5번에 보면 77쪽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근기와 수행에 따라서 상중하, 그죠? 아까 그래서 구품으로 극락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이제 신행집에 실려 있는 아미타경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경 형태죠, 그죠? 그래서 402년에 구마라집이 번역을 한 건데 여기에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 극락세계의 장엄, 여러 가지 이제 극락세계의 모습들을 아미타경에서 설하고 있고요. 관무량수경을 보게 되면 78쪽에 이 관무량수경은 하나의 이제 스토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이 왕사성의 비극이라는 사건이 이 경전에서 설해집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바로 아사세 왕자인데 이 아사세 왕자가 아버지를 이제 감옥에 가둬서 굶겨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비까지도 옥에 가두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 이제 소식을 듣고는 이제 왕비의 초소에 몸을 놔두어서 왕비로 하여금 이제 수행을 하도록 16관법의 수행을 닦도록 권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제이 왕비라고 하는 왕비가 이제 이 수행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극락세계에 우리가 가기 위한 수행법으로는 세 가지를 닦아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세복, 계복, 행복, 이 삼복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섬기고 또 십선업을 닦고 이러한 이제 복을 닦는 일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계복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삼기와 오계를 받아서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을 계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바로 이제 보살행을 닦는 이제 복을 행복이라 하는데 이 세 가지 복을 닦음으로써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관무량수경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보시면 이제 이거는 너무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굳이 다 세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16관법 같은 경우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 정토신앙은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의 이제 중심으로 동북아시아권이 이제 이 정토신앙이 성행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이 정토계의 그러한 이제 신행했던 분들 또 저서를 썼던 분들 많은 분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인도에서는 용수보살이나 무착보살들 이런 보살들도 이제 이 정토신앙에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원 스님이라는 스님이 중요 인물이에요. 이 해원 스님은 402년에 이제 신도 123명이 같이 모여서 아미타 부처님 앞에서 이제 연불왕생을 발언을 하게 돼요. 이것을 이제 백년결사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백년사 있죠. 전라도 강진의 백년사.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 백년사도 여불결사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만일 여불결사를 했던 곳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중국의 회원 스님도 백년사라고 하는 곳에서 여불결사를 해서 여불삼매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여불 수행을 하도록.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중국의 스님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밀교 사상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